오늘은 출애굽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이제 그걸 모세하고 다 얘기하고 조언해주고 가고,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르비딤에서 떠났습니다. 르비딤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모세는 산이 올라가서 기도해서 르비딤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 르비딤 전투입니다. 그 르비딤을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들어갑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러. 이제 여기 영어로 보니까 데절트 오브 시나이. 데절트는 이제 사막이지 않습니까? 사막, 데절트. 그래서 시나이 사막, 시나이 광야. 이제 시내 광야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지도를 보면 거기에 이제 광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무슨 광야, 무슨 바란 광야, 또 무슨 광야, 여러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시내 광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도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도 이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시내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캠프를 칩니다. 진을 칩니다. 그래서 산 앞에 있는 광야에 거기에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원래 있던 르비딤 거기를 떠나서 시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장소가 변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장소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새로운 장소로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내산에 나중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 시내산 앞에 이제 장막을 거기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딴 얘기긴 한데 뭐냐면은 이제 장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소를 바뀌면은 뭔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 광야로 이제 배경 화면이 변하게 되죠. 장소가 변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있냐면은 그 예전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에 보니까 이제 확실한 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나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그렇게 이제 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내가 있던데.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그리고 옛날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있는 지역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산 그 장소가 나중에 이제 새롭게 이제 변화되는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소는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이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장소가 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걸어다녔던 그 장소를 이순신 장군이 걸어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걸어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내 후손들 중에 누군가도 내가 걸었던 장소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의미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내산이라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이 시내산이라는 장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 장소가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 뭐 그래서 이제 기도의 터가 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삼각산 바위에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 거기서 막 손들고 기도를 했다.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 그래서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았다.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능력이 있는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지리산에 뭐 연기를 받아서 내가 뭐 도사가 됐네. 뭐 그러면서 막 이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영이 있는 그런 장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이제 사고 많은 지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제 영적으로 귀신이
많은 장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 좋다는 겁니다. 왜 거기서만 계속 사고가 날까요? 뭔가 영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장소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장소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어땠는지 그리고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그걸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기 이 집에서 공부를 했었대. 옛날에 윤동주 시인이 이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시를 썼었대.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여기 그 사람의 생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장소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어떤 이제 영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다가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일본에서 일본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을 이게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전도를 하면은 희한하게 또 잘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영적으로 그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밤에 보면은 그 교회 그 십자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천군 천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그 막 별 이상한 신 다 섬깁니다. 바닷가에 있으면 무슨 바다에 무슨 물고기 신 막 하여튼간 여러 뭐 별별 신을 다 섬깁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제 귀신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전도를 하면은 희한하게 또 전도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봐도 이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봐도 뭐 교회를 딱 가면은 예배 자리에 가서 그냥 아무도 없어도 기도하면은 아 여기는 거룩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 천군 천사가 있을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 그냥 옵니다. 그 거룩한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갔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거기 천군 천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귀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제가 대답지 않겠는데 하여튼간 술집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장소나 그런 데 가면은 악한 영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하신 건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드럼통 같은 거 놓고서는 작은 홀에다가 이제 그 이렇게 고기 구워주고 이제 술 먹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술집은 보통 뭘 하냐면은 굿을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굿을 한 번 하고 나면은 잘 된다고 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술집은 술 먹는 귀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굿을 한 번 하면은 술 귀신이 지나가는 사람 중에 술 먹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아, 술 한 잔 먹고 가는 게 낫겠네 이 생각을 그 불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나가던 사람 속에 있던 술 귀신이 그 사람을 끌고 술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굿을 하고 나면은 술 먹는 사람들, 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술집에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장소든지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과연 이 장소에 가는 게 나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이게 뭡니까? 목적입니다. 목적.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온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거다.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짓고서 원죄도 있고 살면서 짓는 죄도 있고 그래서 죄의 종이 돼서 사단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서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한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님이 맨날 하신 일이 그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지 우리 인간과 아예 다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이든 하지 않습니까? 그 평생 그래서 뭐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다가 가는 게 의미는 있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의미에 어떤 거를 해야 내 인생이 정말 보람있고 가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는 삽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의 끝일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영혼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때 우리 주변에 사람 만나고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화하는 옆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놔두면 어디 갑니까?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가면은 지옥에 갑니다. 그냥 놔둘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아니 내 자식이라면, 내 손주라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사랑하는 자를 천국에 갈 수 있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먹고는 사는데 가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와 내 자손과 내 손주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천국 갈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후손들을 사랑하면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은 사랑하면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한테도 좋은 것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 구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나 때문에 천국 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고마워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한 자들한테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한테 황금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그냥 나만 믿다가 천국 혼란 갈 겁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예수님 믿긴 묻었는데 너는 천국에 왔는데 너는 누구 구원했니?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저만 믿고 왔어요. 이럴 겁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내 가족이든 주변의 사람이든 영혼 구원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다른 종교에 보면은 이제 전도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전도는 뭡니까? 전할 전, 도, 길도. 길을 전하는 겁니다. 길도. 길을 전하는 건데 도를 전한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뭡니까? 도라는 겁니다. 길도. 예수님 자신이 도라는 겁니다.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누구만 합니까? 천국에서 온 사람만 압니다. 천국에서 온 신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다른 종교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 도,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다른 종교에서는 전도라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뭘 씁니까? 포교라고 합니다. 포교. 이제 포교는 뭡니까?
종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교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교라는 단어를 쓰고 또 신기하게 어떤 단어를 썼느냐? 구도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도자. 구도자 뭡니까? 구도자? 구할 구, 길, 도, 놈자. 그래서 길을 구하는 자, 도를 구하는 자. 그래서 평생 뭐합니까? 평생 산속에서 있으면서 나는 도를 닦고 있네, 나는 도를 찾고 있네. 그 평생 그렇게 한다고 도를 찾을 수 있습니까? 평생 그러다가 도 못 찾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도만 구합니다. 그러다가 못 찾고 갑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얼마나 명확합니까?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라고 했습니다.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벌써 기독교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종교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도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도를 구하겠습니까? 내가 도를 찾고 있네. 내가 도를 구하고 있네. 못 찾습니다. 자기 혼자. 절대 못 찾습니다. 위에서 신이 알려줘야 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높은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나 좀 만나주세요 하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그 뭐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야, 나 그 높은 사람 좀 한번 만나게 좀 해줘봐. 이렇게 해서 연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도 높은 사람도 그냥 안 만나줍니다.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그냥 못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갈까요?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일단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면 죄인인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못 나가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로우시지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화살을 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데 네가 죄를 져? 그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누가 회복할 겁니까? 우리도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은 했지만 누구 중간에 어떤 사람 연결해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이를 중간에 세울 사람이 인간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인간은 그 누구도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쉽지 높은 사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널 왜 만나야 되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높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이나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어.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어떤 사람을 세워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중간에 세울 사람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인간들인 너희와 직접 내가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화목해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중간에 세워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직접 보내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사람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하셔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내가 저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중간에 화목해 할 수 있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세워서 사람을 구원해야겠다고 해서 중간에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간에 화목해 하시는 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린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아 내가 너희와 이제 화목할 거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돼.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은 나서서 내가 반드시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어떻습니까? 시큰둥합니다. 그게 뭐요? 난 관심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세워주셨는데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안 믿으실 겁니까?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거를 설명하자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식이 있으면은 가끔 밥을 차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막 다 차렸습니다. 갈비도 하고 닭도 하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막 맛있는 거 다 차려놨습니다. 이제 자식이 와서 이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밥을 다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숟가락도 쥐어줬습니다. 젓가락도 쥐어줬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 먹는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내가 너 이거 주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밖에서 돈 벌어서 이렇게 재료도 사고 이렇게 너 맛있는 거 해주려고 이렇게 요리책도 보고 이렇게 요리도 다 해줬는데 네가 안 먹으면 내가 뭐가 되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죄는 우리가 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 지게 하셨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을 안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괘씸하다기보다는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나는 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 제발 끝까지 네 수명이 다하기 전에, 네 생명이 다하기 전에 마지막에라도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와라. 그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자식들한테 이렇게 밥 차려놓고서는 혼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내가 너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먹어? 그렇게 혼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야, 내가 500원이라도 줄게, 1000원이라도 줄게, 10,000원이라도 줄게. 안 먹냐? 그럼 10만원 줄 테니까, 아니면 또 자전거 사줄까, 사줄까. 제발 밥만 먹어라, 이것만 먹어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밥을 먹이려고 하는 사랑의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꼭 예수님만 믿어라.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라. 그래야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을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서는 신의 광야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장막을 치는데 그 신의 선 앞에 이제 장막을 칩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하나님, 르비딤을 떠나서 신의 광야, 이 새로운 장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장소의 변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장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미래, 내 후손들이 있을 미래, 하나님, 내가 머무는 이 장소, 대전이면 대전, 내가 걸어다녔던 이 장소, 나만 걷는 게 아니고 세종대왕이 걸었을 수도 있고 이순신 장군이 걸었을 수도 있고 내 후손 중에 날 믿음의 인물들이 걸을 수도 있습니다. 장소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기는 정말 거룩해 보여. 느낌이 와. 천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이제 안 좋은 곳을 가면은 여기는 귀신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 사고 다발 지역 가면 느낌이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를 갈지 내가 여기를 가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발로 영적인 장소를 가야 되는데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믿음의 장소를 가게 하시고 귀신이 있는 곳은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집에다가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장소가 나중에는 성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장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어떤 목적이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돈을 많이 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도 내가 정말 보람있게 가치있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살려면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보람있고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나만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 복음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람이 아쉬워서, 자기가 아쉬워서 누군가를 연결해서라도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 합니다. 죄는, 잘못은 우리가 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삽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나쁜 짓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직접 중간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모두 죄도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 보내신 것 알았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쉬워야 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쉬워야 할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그 예수님을 꼭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때는 어리석었어. 내가 철이 없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왜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줘가면서 밥을 먹으라고 했는지 내가 이제야 알았어. 나는 그 부모님이 사주는 것, 용돈 이거 받으려고 밥 차려놨는데 내가 안 먹으려고 했었지.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어. 이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의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